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1954년도는 조금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는 연도예요. 왜냐하면 그 해에 정말 혜성과 같이 나타난 한 종교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한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 교회가 세간에 굉장히 주목을 받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회나 단체가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어요, 지금도요. 둘째는 이 단체의 리더가 장로님이세요. 그 당시에 이 집회에 참여했던 목사님의 증언을 제가 직접 들은 바에 의하면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꼭 신학교 나온 사람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시는구나 생각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참석했었고, 가보니까 전국의 목사님들도 그렇게 많이 왔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얼마 되지 않아 이 단체가 정체가 드러났는데 자기를 재림주라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땅이 지상 낙원이 될 것이다. 특히 저 가평 지역에 낙원을 짓고, 또 조만간 한국어가 공용어가 될 것이다.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영어 안 배워도 되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 통일교 문선명 교주 이야기를 지금 잠시 드렸습니다. 이 문선명하고 아주 치열하게 싸웠던 단체가 현대 종교인데요. 거기에 탁질 이단 연구소장이 교회와 이단이란 책을 냈어요. 여기에 참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만한 문제 제기를 두 가지 합니다. 첫째,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이단에 취약할까? 이거는 그냥 짐작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이단에 취약할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둘째, 왜 이렇게 이단들이 들통이 나고 사라지는 듯 싶으면 또 어느새 살아나고, 어느 때 또 이렇게 또 성장하고, 왜 이렇게 이단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 교회와 이단 이 책은 또 스스로 답을 제시해요.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유독 이단에 취약한가? 그것은 한국의 어느 나라보다 특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기억나세요?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저도 기억나요. 어린 시절에 그 집회, 그 단체가 옳으냐 아니냐, 그건 일단 둘째 문제예요. 은혜 받을 수 있다면 뭐 기도원이고 어디건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거 아마 여기도 계실 거예요.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사실 삐뚤어진 특심이죠. 둘째, 목회자들은 부흥만 될 수 있다면, 좀 신학적으로 점검해 보고, 그렇죠? 그게 지금 옳으냐 그르냐 판단해야 되는데, 와, 저렇게 하면 교회 부흥되겠는걸? 부흥만 될 수 있다면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역사 속의 이단들은 사라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내지만 제가 딱 저에게 이 책에서 얻게 된 하나의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내용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무리 이 땅에 교회가 많고 목회자가 많아도 오직 예수 구원의 진리가 희미하면 항상 이단들은 숙주처럼 찰거머리처럼 공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신앙이 분명하면 이단들이 그렇게 숙주처럼 기생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예수 신앙,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 행함은 믿은 후에 우리의 주를 향한 헌신 아니겠어요? 그 오직 예수 믿음이 보다 복이 더 강조되어지고 축복이 더 강조되어지고, 이럴 때에 이단들은 늘 기생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새물결 교우들,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짐시키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새물결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 그거예요. 자, 골로새 교회가
지금 살펴보기는 골로새 교회가 신생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짓 이단들이 이렇게 그득한데도 불구하고 버텨낸 이유는 에바브로가 그래도 오직 예수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이 골로새 교회가 이래서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골로새서를 바울이 쓴 이유도 다른 거 없어요. 뭔가 새로운 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지금 골로새 1장 그다음에 2장에 강조하고 있는 건 하나예요. 예수에게만 붙어 있어라.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특히 오늘 말씀은 오직 예수가 교회 머리 되신다. 이게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18장 3절에 바울이 또 이제 이 논리를 가지고, 그러나 방향은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골로새 성도들이요, 예수만이 머리십니다. 오늘 바울이,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샘물교회 교회 성도들이요, 오직 예수만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거기 예수 머리 말고 다른 머리 없어? 거기 어디 뭐 좀 다른 머리 없어? 지금 다른 머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단들이 좀 티가 났어요. 신앙촌인가, 거기는 검은 옷 이렇게. 지금 검은 옷 계신 분들 여러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 옛날에는 그런 옷차림 보고 알았어요. 흰 고무신에 뭐 검은 옷에 뭐 이렇게 티가 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은요, 나 이단이요, 겉모습이 티가 안 납니다. 구분이 안 돼요. 간판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침례회, 순복, 그리고 목회자 이력도 보면 제가 암직한 신학교 다 나왔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이단이에요. 한마디로 노출이 잘 안 돼요. 성도들이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더더군다나 이단들이요, 유튜브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댓글에 여러분 이렇게 네이버에 신앙적인 거는 안 묻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네이버 선생님한테 여러분 뭐 찌개 끓이는 법, 빨래 삶는 법 이런 거는 물으셔도 돼요. 근데 신앙적인 건 여기 네이버에 안 찾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 제일 먼저 뜨는 게 이단들이 제일 답글 많이 올려요. 그 답글단들이 있어요. 팀들이 있다고요. 유튜브 아무거나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꼭 사역자들한테 이거 괜찮은 거냐고.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은혜가 되거든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예. 요즘 분간이 안 돼요. 근데 오늘 바울이 오늘 분간하는 법을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뭔지 아세요? 그 교회의 제일 상단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머리 말이에요, 머리.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그거를 살피라는 거예요. 자, 건물의 머리는 십자가가 달려서 우리 지금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교회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진짜 꼭대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요, 사람이 그 자리에 얹혀 있으면 사람이 머리 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오죠. 아니, 그럼 목사님, 머리 되신 교회는 어떤 교회며 사람이 머리인 교회는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제가 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도 잘못하면 사람이 머리인 교회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문제 있는 교회도 제대로 말씀 붙잡고 성경 붙잡으면 주님 머리 되신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의 바울이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됐고 나머지는 내용을 찾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득이하게 골로새서 밖으로 잠깐 나오려고 해요. 본문 내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골로새 밖을 잠깐 나와서 사도행전을 통해 몇 개, 두 개 교회를 잠깐 비교할 통해서 사람이 머리인 교회와 예수님이 머리인 교회를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대조법을 가지고 설교 기법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굿뉴스가 아니죠. 사람이 머리 된 교회부터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아니, 목사님, 교회 성경에 교회면 다 주님의 교회지 사람이 머리 된 교회가 있나요? 맞아요.
다 모든 교회는 주님이 머리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머리를 치워버리고 사람이 머리 된 교회가 몇 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참 마음 아프지만 소개하려고 하는데 깜짝 놀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교회 소개합니다. 사람이 머리 된 교회,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 거기 목사님 은사 많은 교회, 탁월한 사역자가 있던 교회 아닙니까?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적어도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사람이 머리가 되어지는 교회로 지금 돼가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속한 것이니 말하는데 교회가 예수님께 속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근데 여기 보니까 속한 게 4개예요. 교회는 하나인데 머리가 4개라고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세상에 예수님도 그 꽁지에 하나의 머리로 툭 튀어나와 있네요. 교회는 예수님만 머리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예수님도 그냥 one of them, 그들 중에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 4사람 면면을 보니 고린도 교회 개척 공신들이에요. 여러분 전쟁 나가면, 전쟁 끝나고 나면은 그 장수들에게 땅 나눠줘서 이들이 나중에는 유지가 되고 영주들이 되고 나중에 봉건 사회를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힘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맞으나 머리는 안 됩니다. 이들이 칭찬받는 거는 괜찮지만 절대 머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거 좋지만 머리는 안 되세요. 머리 되시면 안 돼.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고린도 교회 머리가 4개인 교회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다 옛날 읽었던 책이 떠올라요. 여러분 다 보신 책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상한 괴물딱지 하나 나와요. 몸뚱이는 하나인데 머리가 막 수두룩해 달린 거. 수두룩해. 사진 보여줄 텐데 심장 약하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몸은 하나인데 보세요. 뱀이 이렇게 막. 이 괴물 이름 뭐죠? 메두사죠. 여러분 메두사에게는 독특한 능력이 있었어요. 뭐죠? 눈을 마주치면 돌덩이로 바뀝니다. 내 눈을 바라봐. 그러면 이제 돌덩이 되는 거예요. 눈 마주치면 돌덩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리스 신화지만 나는 성경 속에서 사실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사람이 머리인 교회의 특징이 뭐죠? 자기가 막 자기를 강조하고 드러내면서 상대방을 돌덩이처럼 만들어요. 그 사람만 오면 그 모임이 돌덩이처럼 만들어요. 갑자기 분위기를 싸게 갑분싸를 만드는 사람이죠. 갑분싸. 하여간 불편하게 만들고. 자, 이 고린도 교회가 머리가 4개니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하반절입니다. 바울에게 들린 소식. 이게 사람이 머리인 교회의 특징이에요. 시작.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분쟁은 뭐냐면 거룩한 토론은 교회에 있어야죠. 건강한 이견도 해야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분쟁은 상대방을 끝장내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공존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분쟁이에요. 악의적인 거죠. 사람이 머리인 교회, 거기에는 돌덩이 같은 게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딱딱한 성도 되지 맙시다. 긴장 일으키는 성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인가? 우리 자녀들은
정말 주님 머리 된 신앙 갖고 있는가? 지금도 그 예수 신앙이 없이 여기저기 막 우왕좌왕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안에 오직 예수 주님만 영광 받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영광 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워낙 뉴스에 이런 게 많으니까 더 이상 제가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머리인 교회 말이죠. 자, 저는 참 고통스럽게 사람이 머리인 교회를 소개했는데 이제 기쁘게 설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인 교회를 제가 이제 설명할 차례니까요. 이건 제가 참 기쁘게 설교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는 한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말이죠. 자, 안디옥 교회가 오래된 교회는 아니나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 증거가 세 가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 되신 증거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수님의 뜻이 있다. 자, 몸이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머리가 몸 본능, 욕구에서 움직인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자기 어떻게 욕구에 움직이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란 머리 이성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 교회 머리가 주님이세요. 그럼 몸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아이디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을 공급받는 게 그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뜻을 공급받는 가정.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해요. 여러분의 진로를 정해요. 그때마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머리인 인생이에요. 자,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뜻이 있는 교회란 증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실 때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이 땅에 장차 세워질 모든 교회를 향한 머리 대신 주님의 계획. 그건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자,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예수님의 머리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머리가 있는 교회는 몸은 다 이걸 통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물결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왜냐면 우리 교회 주님 머리시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당시에 장자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이 말씀 순종 못해요.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장자교회인데도 이방인이 구원을 받냐 못 받느냐로 계속 회의만 합니다. 사도행전 빨리 추억해 보세요. 이방 선교하냐 마냐 계속 우물쭈물합니다. 그런데 요때에 혜성과 같이 떠오르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우물쭈물할 때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뜻은 땅끝 전도야 확정을 집니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3장 1절에 보면 아예 이 교회는 구성원 자체가 다민족이에요. 다민족.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제 여기는 유대인, 이방인들 예수 믿냐면 이건 다 해결된 문제예요. 이미 리더가 다 이방인들이라니까요. 13장 1절 보니까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여기 로마 사람이에요. 헤롯 첫 동생 마나엔 다 이거 변방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다민족 성도들이 교회에 리더가 되어 있다고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성이 있고 정통성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주의 뜻을 이루는 데는 거북이 걸음이에요. 오히려 안디옥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이 뭐냐? 땅끝 전도! 결판이 끝나는 순간부터 체질을, 교회 구성원, 리더십 전부 다 싹 다 고치는 거예요. 뭘로? 선교 전향적인 교회로.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할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우리 교회 사도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했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 한 가지 있다면 예수님의 계획성은 있지. 여러분, 어느 게 낫습니까? 어느 게 낫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가정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 가정이 예루살렘 교회 스타일이 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몇 대째 예수 믿는데, 우리 집안에 장로, 목사가 몇 명 나왔는데, 어떤 집은 내가 믿음의 1세대예요. 그럴지라도 주님의 관심사가 뭐냐? 주의 뜻이 뭐냐?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물었어요. 내 삶에 주님이 계획이 있는가? 한 주를 살아가요. 월요일부터 이번 주에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는가? 여러분이 되물어 보세요. 목사님 뭐 한 주 한 주 뻔하죠. 출근하고 집에 오고 애들 키우고 뻔하죠.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삶에 매주 주님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이틀 전 금요 중보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한 형제가, 젊은 부부 가정 한 형제가 저를 밤에 찾아왔어요. 집에 안 가고 저를 복도에서 기다렸는가 봐요. 그러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 주일날 좀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지난주 목사님 교회에서 꽃을 나눠주셔가지고 자기 부부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 주 꽃 가지고 호수공원 가서 나눠주게요. 자, 근데 좀 늦게 와서 보니 꽃이 다 나갔더래요. 그래도 그 호수공원에 둘이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더니만 세상에 공원에 자기 또래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맨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톡 갔는데 교회 바깥으로 나아가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공원에, 지난주 또 얼마나 날씨 좋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말 하는 거니? 목사님, 저희 부부가 오늘 중요한 결정을 했대요. 이제 매주일 예배 끝나고 공원에서 전도하고 집에 가기로 했대요. 그 어린 아이를 둔 집이에요. 그 우리 다 애 키워봤지만 주일날 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똑딱똑 밥 먹고 집에 가기 바쁜 게 우리 인생사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러죠? 자기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에 이 얘기하면 굉장히 부담되는데 부담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심 변치 말라고. 여러분, 이 부담은 그 젊은 부부만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45년 됐다는 걸 자랑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에 우리 교회에 능동적인 주님이 오늘 원하시는 계획이 있는가? 순발력 있게 주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는가? 안디옥 교회가 머리가 주님이시라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몸하고 머리는 얼마나 빨라요? 머리가 배고프다 사인 보내면 벌써 손가락 들고 있죠? 예. 얼마나 긴밀한데요, 손과 머리가.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그거예요. 주님이 전도해야지 그러면 딱 전도지 들고 있는 거예요. 선교해야지 선교팀 꾸리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하긴 해야 되는데 회의 좀 하고요. 예수님 좀 기다려. 예수님 참 급하시네. 좀 기다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 가정이 해야 될 일이, 우리 개인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너는 이 땅에서 뭘 하고 왔느냐 했을 때에 네 삶 속에 내 계획은 없었냐고 우리가 물으실 때에 우리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 첫 번째로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의 특징은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간절한 기도가 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이제 선교적 교회를 만들기로 결정은 끝냈어요. 하나님 뜻이 분명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고민이에요. 누구를 파송할 거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파송할 거냐? 이때의 안디옥 교회가 박터지게 회의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주님과 상의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주님과 상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주를 섬겨 금식. 이 문제를 놓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13절 3절 다 같이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 회의하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몸인 머리를 따라야 되니까 머리 대신 주님께 의논 드리는 거예요. 상의 드린 거예요. 중요한 결정 앞에 주님과 기도하며 상의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 인생의 그런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중대한 결정 앞에 여러분, 주님과 상의할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우리 젊은이들 결혼을 앞두고 새로운 진로를 앞두고 집을 사고 팔고 내 노후 문제 뭐 하나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사업하신 성도님들 누가 그래요? 목사님 사업해보니까 매일매일이 그냥 하루하루가 칼 끝에 서 있는 심정이래. 칼 끝에. 여러분, 이 표현이요 그냥 절박하게 제가 느껴져요. 내 인생이 칼 끝에 서 있대요. 그 무거운 짐 지고 거기에다가 이 가장의 무거운 짐, 내 노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우리 인생이요 별거 차이 없어요. 전부 다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이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넌 도대체 언제 나랑 상의할 거냐고. 이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너는 언제 나와 의논할 거냐고. 내가 너의 머리는 맞긴 맞는 거니? 우리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정말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머리라고, 우리 가정의 머리라고 말씀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그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요건 내가 할 처리, 요건 주님 아니요. 그 벼랑 끝에서 주님께 의논하는 거예요. 주님, 난 살 힘이 없어요. 난 달 하늘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때 손 내밀어 손잡아 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 국민일보 기사에 우리 교회 은퇴식이 건강하다고 해서 신문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 거 아니? 우리 장로님, 김상비 장로님이 이 책을 내자고 아이디어를 내주셨어요. 그때 제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냥 뭐 선물 드리고 하면 되죠.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있나요? 제가 그 생각을 차단했다면 이 일이 이루어졌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한번 해봅시다 하고 도전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 작은 일이 오히려 큰 교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부활주일날 뭐 결혼 나눠주고 하지만 이번에는 꽃을 좀 나눠줘 봅시다. 의견을 냈는데 또 이번에 꽃이 세상에 삽시간에 다 이웃들에게 그 부활의 생명의 상징이 꽃이 얼마나 다 나간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창의적인 생각을 주시고요, 기도 안 하면 고리타분한 교회 껍데기 사역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전통이요, 그거 우리가 안 해왔던 건데요. 항상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는요 뭐예요? 내 뜻이 있지만, 우리 교회 뜻도 있지만 지금 주님의 그 뜻, 주님 원하시는 것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결단하며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물결 성도 여러분, 가정, 모든 가정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머리 대신 주님과 상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가 다 나오세요. 여러분 집에 있으실 이유가 없어요. 모든 문제 앞에 주님과 상의 안 하면 누구랑 상의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는 순종과 헌신이 있어요. 자, 오늘 13장 2절에 보면은 교회가 깜짝 놀랄 만한 주님의 요청이 옵니다. 그건 뭐죠? 교회의 목회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를 위해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나 보세요. 이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지 못했다면 그거 주님 좀 다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젠간 하겠지만 언젠가는 바나바를 내놓을게요. 바울 파송할 때는 지금은 아닙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머리인 교회는 주님을 위해 최고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에 최고를 드렸어요. 저기 지금 사역 안 하고 있는 사역자 두 사람 있는데 그분 내어드린 게 아니에요. 전부를 드렸다고요. 여러분, 우리 새물결 교회들은 제가 하도 잘 사용하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 제가 또 말합니다. 제가 늘 뭐라 그러죠?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지 아는지 아는 방법은 있다 그랬죠? 그 사람을 위해 뭘 포기했는지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포기했는지 보면 아는 거예요. 뭘 포기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다 설명이 끝난 거예요. 저는 지난번 저희 가정에 코로나를 제가 제일 먼저 걸렸어요. 코로나 걸렸으니 집이 뭐 난리 난 거지. 애들 다 대학 다니고 이러니까 뭐 저랑 하고 제가 그냥 방에 갇혀 있던 거예요. 그리고 막 제가 나오면 막 도망치기 바쁘고 막 꼼짝도 못하고 또 그래도 마스크 쓰고 나오면 안 될까 하고 나가려고 그러면은 안 돼. 그리고 밥 시간에도 배식 그러면서 밥을 또 배식 그러면 진짜 이거 싫어합니다. 교도소 생활이었어요. 잠깐 나오려고 해도 수건 따로 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제 아내가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대이가 코로나 걸린 거예요. 제 아내가 어떻게 바뀐지 압니까? 그 애가 고열이 났는데 그 애랑 자더라고요. 자기는 관련 걸렸고 당신 걸린다 어떻게 하니까는 애가 고열이 나는 상관없다. 애가 고열이 난다고. 나는 뭐예요? 배식. 여러분 그게 엄마예요. 그게 엄마예요. 내가 10번, 20번, 100번 코로나 걸려도 이 아이가 오늘 고열나서 큰일 나는 거 그게 뭔 대수냐는 거예요. 내가 코로나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게 엄마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 거 다 내놓을 수 있어. 다 내려놓을 수 있어. 이거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포기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늘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젊음, 장수, 배부름, 결혼 다 포기하셨어요. 예수님 뭘 포기하셨어요? 생명을 포기하셨어요. 예수님 물과 피마저도 다 포기하셨어요. 자, 이 안디옥 교회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전부를 내놓은 거예요. 바나바 바울을. 이게 주님 머리 대신 교회예요. 저는 우리 새물결 교회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정말 우리 새물결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가? 척도는 분명히 그동안 우리 새물결 교회가 주님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뭘 포기했는지를 보면 알아요. 전 잘 모르지만 포기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지난번 임직식 때 보니까 젊음을 포기하신 분들이 여기 있어요. 교회밖에 모르고요. 이 조그마한 교회가 영어학원도 차렸고요. 출판사도 채웠고요. 포기한 게 있어요. 그거 하느라고 여러분 많은 거 못하셨을 거예요. 다 포기한 거예요. 버팀목 헌금하고요. 개척교회를 저희가 섬겼고요. 선교사들 후원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헌금 주말에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수양관 고치는 분들이 다 포기하신 거예요. 꿈 지원 헌금 이거 다 포기하신 거예요. 금요 중보기도 때 제가 볼 때 어떨 때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막 조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고 온 거예요. 왜? 내가 오늘 피곤해도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리 집사로서 내 기도로 성도를 지키자. 그래서 우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직분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포기해 주셨기 때문에 작년에도 장애인들을 섬길 수 있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커피 한 잔 덜 마시는 거 포기, 사고 싶은 거 안 사는 포기, 그 모든 포기 때문에 또 올해도 시각장애우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폭이 아니고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남는 걸로 섬길 때는 없어요. 교회는 돈이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미리 떼놓지 않으면, 미리 포기하지 않으면 섬길 수 없어요. 교회는 절대 못 섬겨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려요. 지금까지 제가 대략 우리가 외부로 나간 돈을 합쳐보니까 저희 교회 음향공사를 할 수 있었겠더라고요. 제가 늘 말합니다. 우리 교회 음향 갑자기 이상한 소리 나거든 따라 하십시다. 거룩한 소음. 너무 섬기느라고 못 고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직분자 선거를 5월 29일 날 합니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저는 자격이 없어서요. 근데 그 말이 왜 틀렸는지를 얘기할게요. 직분이 높은 위치라면 자격이 없어서 여러분 마다하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직분자가 된다는 거는 더 포기하고 더 헌신하고 더 섬기란 뜻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높은 자리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섬김 받으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높임 받으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아요. 될 수 있으면 직분 안 맞는 게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직분자가 된다는 거는 더 헌신하는 거예요. 더 희생하고 더 십자가를 줘. 왜? 여러분 직분자인 순간에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파김치가 돼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로 나오셔야 돼요. 그게 직분자예요. 그러려면 더 여러분 직분자가 되셔야 돼요. 영광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하여간 장로 됐더니 너무 피곤하다. 그게 교회, 맞아요. 그게 장로가 되는 거예요. 권사가 되는 게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된다는 것은 힘든 일인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데 신앙생활도 힘든데, 맞아요. 그거에 그렇게 돼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자로서 후보자로서 헌신하십시오. 당당하게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생하신 예수를 머리 모시고 사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오늘 장애인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샘물교회가 우리의 유불리 교회의 형편 따지지 않고 장애우들을 위한 주일로 지키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돕고 섬기자 그럴 때에 단 한 번도 반대하는 장로님 없는 우리 당회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움 중에서도 이 큰 일을 해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이 머리 되어 군림하고 누리고 혜택 누리는 교회가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 옆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포기하면서 늘 주님과 상의하면서 헌신하고 순종하며, 우리가 좀 불편해도 신월 일동 이 지역의 장애우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당당하게 걸어가는, 힘들지만 참 행복해 우리 교회, 시설은 좀 약화되어 있어도 참 우리 참 좋은 교회야,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걸로 교회다움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같이 찬양할 텐데요. 성도 여러분, 겉만 화려한 교회, 건물만 대형화되어 있는 교회도 좋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그만해도 아담하게 아주 실속 있게 주를 섬기는 그런 샘물교회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샘물교회라면 그냥 고여있는 물 같지만 샘물교회는 뭐죠? 날마다 새로운 생각을 하라는 교회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운 생각을 하는 교회, 새로운 물결이 있는 교회. 우리 샘물교회 교회 주님이 머리 되어 그분의 아이디어, 생각, 그리고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합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